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변해도 아주 초고속으로 변하는 시대이죠. 그중에 제일 많이 변한 게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누구?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고 사셨고 말씀을 이루시고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만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변치 않는 그 예수로 오늘 또 성령으로 깨닫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이 절대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그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발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성품이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뿐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못해요. 왜? 성품이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가 예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삶이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잘못 깨달아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마귀 종노를 할 때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 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서 한 시간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 금세도 살고 자자손손이 살고 영원히 사는 은혜 안에 예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내가 예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 자유로운 평화롭게 은혜롭게 복되게 영생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사람은 미안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영접해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내 말이라면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말이 잘못 전하는 말이. 그러나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이시고 확실하게 내가 그분에 의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은 여전히 살아서 그 권세는 여전히 살아서 그 치료와 능력과 축복은 여전히 살아서 동일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서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진행된 줄 알지만 아니요,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불러요. 성부로 부르고 성자로 부르고 성령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 물론 세 분이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주가 되어서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오셨을 때 30세까지 그냥 인간으로 사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 그때가 3년 반이니까 그러니까 33년 6개월부터 성령의 시대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봐요. 귀를 열어 듣게 하셔야 우리가 바로 들어요. 또 마음을 열어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 성령으로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그에게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3년 6개월 동안 펼쳐져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를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별의별 일을 하는 것 같이 알지만 아니요, 주 목적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의 뜻을 이루게 하여 모든 삶 전체를 희생하여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생애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고요, 아들이 지으셨고 아들을 위하여 주셨고 아들이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골로새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예수는 누구? 하나님의 후사. 예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후사.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정시대에는 임금의 자리를 계승할 자를 후계자라고 그래요. 그 후사라고 그러는, 후계자 그 말이 후사란 그 말이에요. 왕이 살다가 죽으면 그 왕위를 이어갈 사람 있잖아요. 누가 해요? 큰아들 황태자. 그 뒤를 이어갈 후사가 황태자인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갈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후사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느냐 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만유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후사가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후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안타깝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신령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 저 하늘에서 저 하늘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후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모든 영육간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내 몫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믿으려고를 안 해요. 지잘난 맛에 살려고 그러지. 아니요, 우리는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머리가 픽픽 돌아가고 뭔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손 떼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나라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의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후사, 이게 바로 후사예요. 나와 여러분을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불어 후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바로 믿고 잘 믿고 그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후사되,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유자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늘나라 가서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증받고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빼놓고는 뭐가 되어지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럼 예수 믿으면 뭐든지 그냥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30세까지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적이 없어요.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이끌러 살아가실 때 그가 당하신 고난은 말로 글로는 표현이 안 돼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달려 6시간 매달려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누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머리에 갈수가 쑤셨, 등원에 채찍에 맞아 갈갈기 찢겼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고통을 당했지. 또 매달려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망신장애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왜 버림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 버림당했어요? 내 죄 여러분의 죄를 그 몸에 한 몸에 짊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를 짊어진 그 예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부림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몸부림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 헤아려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나라 백성을 되어서 하늘나라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도 누리는 것이지 고난은 외면하고 배제하고 영광만 누리겠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 비판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감당해야 할 내 몫이에요. 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도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의 주를 위한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나 조금만 한마디 말만 자기 귀에 거슬려도 픽 돌아서도 네가 뭔데 건방지게 이렇다면 하늘나라의 상은 미안하지만 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묵묵히 참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나도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신 나라를 감당한다면 하늘의 상은 무궁무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때까지 놔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시고 보정을 받게 하시고 칭찬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간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는데 영적인 하늘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언제까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세계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되시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영원히 계세요? 아니면 죽고 말아요? 영원히 계세요. 죽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중요한 일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인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감당하시고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건 죄 없는 겁니다. 왜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아담이 죄인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후손이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시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자손 손손이 똑같아. 더 흉악한 죄를 짓고 태어날지라도 죄가 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왜? 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잉태되어 사람의 육체를 입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자범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투성이요. 미안하지만 다만 여러분보다 목사는 더 많을 거예요. 왜?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그냥 똑같을지 몰라. 그러나 이 타이틀이 목사인데 생각하는 것이 고상해야 되고 말하는 것이 삶이 고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미달하니까 더 큰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가 직분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평신도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면 그냥 평신도를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늘에 상을 주기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 받기는 그냥 평신도나 똑같은 삶을 살거나 평신도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회사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직분이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계장, 과장, 부장, 뭐 이런 부장이 있는데, 부장이 평신도 평사원만 또 못한다고 해봅시다. 사장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냐고. 당장 거기 잘라버리지. 너 같은 거 있으면 뭐해? 필요 없어. 가. 왜? 월급만 많이 받고 그냥 목에 힘주고 큰 소리나 치지. 회사에 아무 이익이 없는 사람인데 그건 못 알아도 잘라버리지. 하나님 앞에도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평신도만도 못한 목사, 평신도만도 못한 장로, 평신도만도 못한 권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 때문에 망신 많이 당했다,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알고 그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 교인도 얼마 없지만 교인 오래 다녀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심심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만한 그 자격에서 이탈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내가 여러 번 상의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그래도 세워놓으면 하지 않겠어? 자기네들도 그래서 세우긴 세운다고. 이제 어느 정도 것 그래도 뭐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대에 어긋나니까 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전에도 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이상하게 망가뜨려지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금년에는 넘기지 않고 하고 싶어요. 정말로. 몇 분 안 되지만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위치에서 이제 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 생각이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들 세워놨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몇 명 안 나오고. 이게 뭐예요? 도망가라고 세워놨네?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이 교회에서 필요해서 그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웠지 다른 데 가서 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처럼 시시하게 순간순간 시시껄렁하게 야 왜 이래 저래 왜 이래 이 얘기 안 해도 가만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펼쳐져요. 다 기록이 돼 있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 기준이 누구요?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기준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우리 기준이 누구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만큼 우리에게 또한 축복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 바로 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부끄럼 없이 세워지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꾼들로 충성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맏청이 되신 예수님인데 예수는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하늘에게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서까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밥 숟갈 먹은 만큼 세월은 지나고 육은 쇠하여져서 죽고 말아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먹고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봐요. 먹고 죽는 것이 인간이래.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만큼 빨리 죽어. 미안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먹고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많이 먹었으면 더 잘 살라고, 건강해야 되고 더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먹은 만큼 빨리 죽어. 미안하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 영원한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묻고 죽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예수는 근본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목적이 죽으러 오신. 왜?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양으로 제물로 오신 분이. 주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 되셨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 뿌려 제단에 드려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고, 하나는 죄를 그 등 뒤에 짊어지고 그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짊어지고 가서 그냥 그도 영원히 살겠어요. 거기 가서 죽지.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분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장. 오늘 아무래도 이거 다 못하겠어. 오늘 다 끝내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절반도 못하겠어요.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10장 9절에서 18절 봅시다. 그 후에 찾으셨으면 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하러 왔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수다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수다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선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아주 하나님처럼 되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미안하지만 그는 죄인이에요. 그것까지는 천국 못 가. 그러나 도덕질하고 더럽고 추하고 참 냄새나고 별볼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될지라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게 뭡니까? 표준이고 그 예수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니까.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내 죄값을 그 양이 죽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게 하지는 못해요. 왜? 오늘 가서 그래서 내일 가서 또 지으면 또 그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지은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직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케 하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정상인데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되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완전케 해주시. 할렐루야. 용서해 주신다니까.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가 인간이 어떻게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거룩한 제물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고백만 하면 돼요. 구약 제사처럼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길로 표현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